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오늘도 율법에 대한 것인데, 오늘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느 사람도 완전한 것을 원하지만 자기 자신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 행할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지키려고 하는 행위로는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의롭다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율법으로는 내가 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지킬 수 없는 이 죄에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진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내가 구원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깊이 인정하고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여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좀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아직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는가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시간상 다 볼 수 없었는데 오늘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율법 완성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십자가의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늘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 이런 데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거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율법을 다 요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럼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율법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율법의 기능의 첫째는 율법은 예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들은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알고 또 외운다고 해서 그 말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말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죠.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차원에서 머물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보는 자의 눈높이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예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예언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 아시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지 이것은 공중에 있는 천사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글 문법적으로 다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외우고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놀라운 엄청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때인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는 천지인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체질이 녹아서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는 말은 천지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는, 즉 1.1회까지도 이루어질 그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그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실 일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적으로 미리 다 기록해 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또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우연히 그냥 지구가 돌듯이 돌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하면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대별로, 때별로, 시기별로 계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이 세상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즉 어떤 말씀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듣고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예언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 그 말씀의 단계에 따라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 선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로 이 땅에 그냥 여기에 머물렀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든 역사 시기 가운데 우리를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 시기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이 시기에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선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루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선한 상급이 주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가 행한 대가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만 뜨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극악한 죄악과 악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아주 불경한 죄들이 많이 있고 마지막 때를 치닫는 극한 죄악이 치닫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악간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각자가 그 도구로 쓰일 뿐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로 애굽에
왕인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 극도로 나타났죠. 자식을 낳은 남자애는 강에 버려야 되고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키고 그 죄가 극도로 학대가 심해갈 때 그 바로는 모세를 대항하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바로가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것도 뭐 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4대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쓸 사람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악역을 맡는 바로를 통해서는 악한 도구로 쓰이고, 또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는 모세를 통해서 선한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어느 현장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일들로 진행되고, 그 가운데 다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사는 지금 시대는, 현 시대는 이 시대를 보든지 또 말씀을 보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런 말씀에 또 이것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예견할 수 있는 예언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이 하실 새 시대에 내가 어떤 액션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으로 아나 마나, 하나님 때와는 상관없이 자기 때를 살아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영어로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에 많은 율법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가진 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그 답답함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참 말씀을 잘 하시죠.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지혜롭게 하시는지 놀랍죠. 우리 같으면 그냥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이렇게 할 텐데 아주 지혜롭게 젠틀하게 이렇게 품위 있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곧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미리 먹구름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금방 마당에 곡식을 널어놓으면 먹구름이 오면은 밭에 일하다가도 빨리 들어가서 곡식을 멍석에서 걷어가지고 치우고 빨래가 내려있는 걸 빨래를 걷고 합니다. 먹구름을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미리 우산을 챙겨가지고 나가겠죠.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나기를 맞고 심하면 홍수를 대비하지 못하고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대비하라고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미리 보여주는데, 왜 미리 듣게 하시고 왜 알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또 그 시대의 그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는데 그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종교적인 지식이란 거예요. 그 지식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 지식에 아무 역할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비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해도 자기 인생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죽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와 상관없이 아무 의미 없이 오늘은 그냥 이 말씀하고 내일은 저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때 그 시에 나에게 그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영어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또 답답한 이 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미리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 잎사귀를 나게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갑자기 하지 않잖아요. 미리 보게 하는 것이죠. 왜? 그 시즌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가지가 연하여져서 잎사귀를 내면은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하나를 보고도 이제 봄이니까 다음에 여름이 온다는 것 정도는 분별하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 뭐 영성입니까? 상식이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식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여름이 올 때 여름을 대비하고 여름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 온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시대, 자기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신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준비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듣지 않고 왜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그냥 성냥에 불과하는 거예요. 성냥이 그냥 있다고 어두운 밤에 불이 켜집니까? 성냥 그대로지요. 성냥이 켜져야 불이 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지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성냥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영으로 들릴 때 불이 켜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미리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악한 죄악들을 보면서도 그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는 판단하지 않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시대를 절망적으로 보고 낙심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이런 예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시대가 비록 참 악하고 폐역되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픈 일이 있지만서도 보이는 그것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즌이 지금 어떤 시즌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 시대에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 또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 하실 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예언적인 준비된 신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심판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좀 길지만 예수님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을 지금 그렇게 영어로 듣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좌우하고 또 자기 개인에게서는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간음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게 또 이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작은 자와 큰 자로 나누어지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들어버리면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대하든 저렇게 대하든, 말씀을 무시하든 말씀을 중요시하든, 말씀을 안 가르치든 가르치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왜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 인생의 영원한 천국에서 내 인생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갑니다. 저 말씀은 천국에서 크고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미 저 말씀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가지 않는, 갈 수 없는 사람은 저 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음 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다르지요. 천국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각각 그 행한 대로 보응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심판의 보응으로,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급의 보응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 이 말씀은 또 저기 보니까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버린다는 건 그냥 무시한다는 것이죠. 즉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가르쳤는가, 이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너 자신이 행하고 남에게도 증거했는가, 여기에 따라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행함이 아는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죠. 백성들보다도, 세리와 창기들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었고, 책망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고, 알기만 하고 아는 것에 머물고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적게 책망을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 짧은 3년 기간에 바리새인들의 전체를 다 파악하셨어요. 놀라운 통찰력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알지 못했거든. 너무 외식과 숨기고 허식으로 감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허점을 다 아신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들어가든 나가든 율법을 외우고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왜?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밤낮으로 율법을,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려는 목적이 그것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아는 자체에 있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용으로만 사용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행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삶과 직장에 나가서 하는 행동과 가정에 들어가서 하는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말씀을 왜 들으려는가? 오늘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지,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을 아는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좀 다릅니다. 오늘 내가 몰랐던 새로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차원이죠. 모르는 말씀을 아는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왜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까? 행해야 되는 부담을 갖지 않고 듣기 때문에 은혜죠. 뭐 안 해도 되니까, 듣기만 하면 되니까, 즐기면 되니까, 나 그냥 머리 굴리면서 들으면 되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안 해도 되니까.
지식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즐기고 매년 새로운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의 믿음을 주지도 못하고 그 인격이 변화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는 형편없는 모습의 실제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병은, 고질병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미 아는 말씀이 나오면은 새로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은혜 받기는 틀렸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의 은혜는 새로운 몰랐던 말씀을 들어야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현상이 그런 현상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자기 영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그런 현상이죠.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는 말씀이, 그렇게 잘하는 그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하는 말씀이 자기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수백 번 들을 것입니다. 알지요, 외우지요, 남에게 가르치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말이죠. 늘 서로 미워합니까? 서로 불평합니까? 서로 대적합니까?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또 들리면 거부하지요. 왜?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자기 영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말씀은 그 안에 아무 운동력이 없고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은 깨달아야죠. 말씀은 지식으로 받을 때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이게 교회 안의 종교인들의 문제죠. 성경 아는 것이 무슨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한다. 그 결과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그 인생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지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 움직일 능력이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말씀은 행할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나서 자기에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아직도 내가 아는 그 말씀을 그 시에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는 데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목적 없이 무엇을 하시는 분은 아니죠. 각자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을 또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람의 상태를. 그동안 그 사람이 그 아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던져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강한 책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했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다 사장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내 자세를 새롭게 하면은 수십 년 동안 들리지 않은 말씀이 한 번에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잘 아는 말씀이 들릴수록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와 목적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다시 듣는 그 자체가 두렵고 부담을 주죠. 저 말씀을 내가 잘 알지만 지금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런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아니까 아는 말씀이 나올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그 자체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려주길 원하죠. 저는 많이 아는 게 겁나가지고 주일마다 한 절, 두 줄밖에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할수록 부담이 되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을 때는 좋을 게 없어요. 많은 매를 맞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알려주실 때는, 많이 알게 하실 때는 그에 대해 많이 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냥 졸아버리고 무시한다고 없어진다 이러면 부담 없지. 내가 부담 없는 것이지 하나님도 부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시죠. 다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흘려보냈던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독보적인 권세요, 절대적인 능력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하도 말씀을 전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대적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무시하고 듣지 않고 한다고 해서 없어져요? 예수님은 안 없어진다. 내가 한 그 말, 너희들이 무시한 그 말, 듣지 않는 그 말이 마지막 심판 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하리라 했어. 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경각심을 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의 지식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그 예언적인 역사선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